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미식 축구입니다. 우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 미식축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경기에 대한 인기가 엄청납니다. 최근 5년간 슈퍼볼 경기의 평균 시청률이 46.7%였고요. 지난해 미국 시청자 수만 1억 1,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경기에 자신들의 제품을 노출시키고자 이른바 광고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슈퍼볼 경기에 들어가는 광고 비용은 30초에 5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2억 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에요. 똑딱하면 2억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듯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광고 자리가 금방 완판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희생해서라도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어서 제단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선포된 심판 앞에 여로보암은 마땅히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회유하고자 했어요.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예물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포한 심판을 거둬들이고
그가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서 떡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유혹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자신을 향한 유혹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로보암의 유혹을 잘 넘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가자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잘 거절하고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거짓말로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죠. 성도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거짓된 메시지와 또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선한 싸움은 마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또 매일같이 소망의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그 유혹에 또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죠.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데려온 그 부도덕한 늙은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믿음의 정도가 어떻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상의 제단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했던 그였지만 방심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또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입니다. 사람을 해치고도 잡아먹지 않고 그 시체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사자의 모습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당한 이 끔찍한 죽음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죽은 그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넘겨주시면서까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메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돌아오는 길 역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이 바로 기회의 날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역시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 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당한 죽음을 보면서까지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품 안에 더 깊이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에 철저하게 거하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